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에 대한 설교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행하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성찬식을 가르쳐 주셨을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비한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그 식사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앞에 출애굽 사건을 배우면서 첫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쓴 나물과 함께 그 잡은 양 고기를 먹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 피가 문에 발린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사람의 첫 번째 난 것,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집집마다 왕에게까지 모든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서 첫째 난 아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첫째 난 것은 모두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해서 6월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죽음을 면하게 해준 그 절기가 6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중이에요. 6월절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 하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게 하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게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 시작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드시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누룩 넣지 않은 그 무교병 떡을 가지고서 축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무교병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가지시고 27절에 보니까 기도하시고서 저희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6월절에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었는데 그 6월절 양처럼 예수님이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게 되는 그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이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나의 몸을,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잡히시던 날 밤에 6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6월절에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바로 6월절에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원어는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로 하면 show, 보여주는 것, 보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깨닫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해야 합니다.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이 유익한 면도 있고 가끔씩 행하는 것이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자주 행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주 하면은 식상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년에 2차례씩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데 한 주 동안 특별히 성찬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 성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해라.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먹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그 맛을 먹으면서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6월절 식사였어요. 음식이,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이 음식이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성찬을 두고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며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잔을 나누어 마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인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단어 그대로 보면 사람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야, 사람 잡아먹어야 되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설명이 안 되어지고 이 부분을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만나를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살았느냐?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도대체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이것이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전에 만담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라고요? 연세가 안 되셔서 모르시는구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혜백반. 이거 모르셔요? 저는 그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떡과 피를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 시체 살 뜯어 먹고 피 흘리는 피를 마시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해가면서 실질적인 떡을 만지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찢기신 그 몸과 그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과 흘리신 피를 나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것이 우리 육체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에 몸과 피를 형성하고 에너지를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먹음으로써 나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떡이 하나이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한 떡, 즉 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한 떡을 쪼개어서 먹은 우리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미리 떡을 썰어놔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것을 통해서 한 떡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게 해줘. 한 덩어리 잘라가지고 우리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직접 떡을 만지고 우리가 직접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내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고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으로서 이 성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우리가 잔을 나누는 것이 진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먹을 때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고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성찬이 단순하게 먹고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라는 이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만 하나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와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엄청난 은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떡을 먹어서 그 떡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소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라는 것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동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성찬을 행하면서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먹고 만지며 마시면서 기억하고 깨닫고 영원토록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